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춤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깊은 영성과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의 등불 빛을 쫓아서 진리의 길로 주님 예비하신 평안의 길로 영광의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깨달음이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형제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모두 다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핵심이 뭐였냐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 십자가의 도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이게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소멸되는 순간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십자가의 도다.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이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지혜가 감추었던 거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해서 감추었던 거다. 이게 감춰있던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건데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 또는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2장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3장에서 너희가 아직도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했고 젖먹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하나님이 집 지으라고 또는 물 주어서 가꾸라고 보내주신 동력자일 뿐이지 그가 구원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돕는 자지 그가 십자가의 도의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이걸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물 주고 가꿀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젖먹는 아기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그걸 가르쳐줬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5년, 10년, 20년 신앙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서 선생님이 돼서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들고 쫓아다니면서 젖 주세요, 젖 주세요 하고 나이 50 먹어가지고 젖 주세요, 젖 주세요 하고 다니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젖병 빨고 기어다니고 오줌 싸고 똥 싸면서 사고만 치고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성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른 데 집 짓지 마라.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 다른 터를 닦아준 적이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건 십자가의 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닦아놓은 거죠. 이게 터란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닦아준 적이 없다. 너희가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그 집 짓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짓든지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시험하고 흔들 때 확인이 된다.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남아있지만 집이나 풀로 지으면 다 불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짓는 것, 인간의 지혜로 짓는 것, 이걸 이제 풀이나 나무로 지은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지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허물어지지 않는 자가 뭘 받냐면 상을 받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만 받아요. 불로 시험할 때 남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때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뭘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 자랑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도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지혜 자랑하지 마. 사람 잘나고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유명한 정치인이고 유명한 뭐 실권자고 뭐 세상에 돈 많고 이러면 그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자랑해야 돼요? 다 주님을 자랑해야 되죠. 바울도 아볼로도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스도도 다 너희를 위해서 주님까지도 내어준 바 되지 않았냐. 근데 주님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다 우리 거 아니냐. 근데 뭐 자랑하니? 너희가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든 거다. 뭘로? 십자가의 도로 세상에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인간이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만 세상에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이 오래 가봤자 10년이에요.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감옥 가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생된 자가 더 화가 있다. 권력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을 자격이 더 강해지는 거죠. 왜? 잘못하면 온 나라 백성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고요. 잘못하면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된 자들, 지도자들은 더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정치하고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 자들이 더 심판이 크니까. 영광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런 인간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거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자랑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잖아.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고 성령이 전이잖아. 뭐 자랑할 건데? 자랑할 게 세상 뭐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 정말 똑똑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바울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유명한 랍비지만 핍박하다가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2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떠돌이 방랑자 이렇게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나를 보지 마. 나 보지 말고 베드로 보지 말고 아볼로 보지 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너희한테 가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물 주고 갖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대할 때, 인도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부름 왔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천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뭐 무슨 은사니 뭐니, 그래가지고 요즘 뭐 박아무개나 무슨 인터컵이니 어디 뭐 이상한 무슨 엘리야니 무슨 선지자 어쩌고 저쩌고 등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백신 맞으면 안 되니, 뭐 백신 맞으면 무슨 뭐 베리칩이 어쩌고, 그게 무슨 뭐 생체 DNA를 빼가서 어쩌니 저쩌니 막 다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가르쳐요. 계시록을 옛날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소설을 쓴 건데 소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거든요. 휴거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책 수천만 권 팔았죠. 근데 그거 다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진리의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어디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진리의 성령 만났어. 그런데 진리가 뭐야? 그럼 글쎄, 이러면은 그거 진리의 성령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신비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죄와 더러움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게 그걸 한단 말이죠.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맡은 자로 여기고, 맡은 자들한테 구할 것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할 건 뭐예요? 충성.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에 충실하는 거죠.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이고 성경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일을 게을리하면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주님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낸 심부름을 잘 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 결과를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저 못해요. 어떻게 제가 남을 책임져요? 전 책임을 못 져요. 정말 충성스럽게 돕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돕고 세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책임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책임을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영생하도록 하셨죠. 너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 12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이 뭐 아볼로보다 못해? 게바보다 못해?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잘났어? 못났어? 하는 인간의 판단은 바울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 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남의 판단에 의해서 상처받고 남의 판단에 의해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남의 시선 때문에 막 외롭고 곤고하고 막 피곤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남의 시선, 남의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판단이죠? 우리를 판단이란 크리노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 남들이 나를 심판할 권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판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작은 일이다. 여러분들 남의 판단은 아주 작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받아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못났어. 여러분들이 못났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버린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이 완벽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써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율법을 행해서 내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남의 눈치 봐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테 선하게 보이려고, 남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내가 스스로 막 애타게 막 노력한 거 내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뭘 자랑해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학문과 철학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내세웠으니까 내가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야 너희들 나 믿어야 돼. 나 따라와. 왜 걔 따라가?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남 의식하지 말고 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남이 뭐라고 했느냐 남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알콩달콩 대화 나누면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도 혼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동굴 속에 숨고 광야로 더듬고 헤매는 그 무더위에 정말 힘들거든요. 광야 하루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적금 들어놓으세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가서 광야에 한번 가서 한 1시간 정도 풀어놓을게요. 광야 한번 더듬고 헤매보세요. 살만한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살았고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그 광야에서 더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광야에서 강해지고 성숙해.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 받지도 말고 판단 받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고 다 드러나서 남의 눈치 보다 온 사람 너 왜 그러고 사니? 저 남의 눈치 보다 남한테 욕 하나 얻어먹으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잖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됐어? 네가 그렇게 성숙해졌어? 더 병든 사람만 된 거죠. 남의 눈치 보고요. 남 의식하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 병들어서요.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속이 썩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 걸리거나 어느 날 막 폭발해가지고 사고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에 뭐 쌓아놓으면 안 돼. 남의 판단, 남한테 욕 들은 거, 남이 험담한 거 이 속에 쌓아놓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고요. 토해내고 이 속에 항상 우리 마음과 영혼을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뻐기가 이 안에 오물이 들어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나가다 옷 입는 것도 한국 사람들 정말 화려하게 잘 입잖아요. 왜 잘 입겠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그게 우선이잖아요. 집에서는 몸빼 바지 입고 있다가 잘 보여야 될 남편과 잘 보여야 될 자식들한테는 고춧가루 묻히고 막 침 흘린 거 보여주면서 밖에 나갈 때는 아주 온갖 다 꾸미고 막 온갖 화려한 옷 돈 투자해가지고 나가서 꾸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껍데기 꾸미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예쁘게 단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한테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쳤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껍데기 꾸미는데 그렇게 집착하지 마. 그 껍데기 중요한 게 아니야.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야.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넉넉히 가게 되는데 껍데기 꾸면 패칠한 무덤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속 사람을 예쁘게 가꾸고 겉사람은 조금 추할 수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렇다고 더럽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다듬고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되는 거지. 비싼 옷, 화려한 목걸이, 뭐 화려한 옷, 화려한 신발, 뭐 화려한 뭐 명품 백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받는 분은,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을 세워준 선생까지 판단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남의 의식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심부름을 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판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말씀 밖으로 뭐 하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면은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죠?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지 울타리 밖에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지가 병이에요. 무지가 병.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했죠?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지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서 6장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찢었지만은 도로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 이거 이제 호세아서 6장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서는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서로 그래서 배워가지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이 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왕노릇하고 함부로 하라고 누가 가르쳤니? 이런 말이에요. 아볼로가 가르쳤니? 베드로가 가르쳤니? 아니 내가 가르쳤니? 나 그거 가르친 적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듣고 아는 거 안 받은 게 뭐 있니? 다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아볼로한테 배웠고 베드로한테 배웠고 바울한테 배웠으면 다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마치 베드로한테 안 받고 바울한테 안 받은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르쳐준 사람을 판단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했고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 이제 가르쳐줬더니 지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에이 베드로는 그렇고 바울은 어쩌고 아볼로는 어쩌고 말이야 이러면서 지가 사도들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왕이 됐어요. 요즘 스스로 왕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남 판단은 잘해요.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가끔 글 보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근데 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 글은 잘 안 봐요. 기분 나쁘잖아. 너나 잘해. 요즘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땐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 이거는 박 집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왕노릇하여 너희가 진짜 왕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바울은 이들을 세워서 이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사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다. 제일 모퉁이에 천한 곳에 두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는 거,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요, 그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올 때 말씀 듣고 감사한금하고 주일 헌금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고 은혜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 그걸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뭐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헌금에서 하나님 도와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근데 그런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절대 안 줍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시면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의 뭐가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세계의 천사들과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끄트머리 놓은 사람처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조롱당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걸 받았는데 따뜻하게 받아서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안 된다. 너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 너희 자신도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은 그 피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하는 것을 배부르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삐져갖고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제발 좀 교회 나오시죠, 제발 좀 예배하시죠, 구걸하는 거,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걸할 위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이 사도들이 정말 세상 끄트머리에 구경거리와 천떡꾸러기로 삼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이 땅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전해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매맞으면서 신발 다 가위로 찢고 머리 자르고 옷 찢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오늘 우리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성경책 갖다 불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겼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그분들이 다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들의 꽃이 되고 열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왕처럼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비방받은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일했다. 이렇게 헌신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정말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고 구경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고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해진 이 복음을 편안하게 앉아서 배부르게 앉아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난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들은 복음,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판단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근처도 못 가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고개도 못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요, 청년 때 그 말씀이 제일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제가 실수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환난 당할 때 제가 저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아, 이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구나. 근데 제가 시험 들었다고 누구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님 손해보냐?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이 손해보고 뭐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손해보냐? 아니, 손해보는 건 누구밖에 없죠?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멍청한 짓 했구나 내가. 가장 멍청한 짓. 나 교회 안 나가면 마치 사람들이 엄청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희들 한번 겪어봐. 내가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애기들이 나 밥 안 먹으면 엄마 힘들어질 거야. 이러고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 삐져서 들어놓으면 엄마가 힘들 거야. 엄마 고생해봐. 막 이러면서 이런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뭐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를 부끄러워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이렇게 스승은 1만 명이나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된 자들은 말로 떠들어대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속썩여도 문제를 일으켜도 자식이잖아요. 집 나가도 자식이잖아요. 다 털어먹고 와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스승은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단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스스로 일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 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아픔과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았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되면 안 돼. 너희가 정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있지 말고 정말 비천한 자리에 처해서 구경거리에 되는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 놓인 것처럼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애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너희가 훌륭한 일꾼이 돼야 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근데 너희를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 그래서 이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내가 눈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정말 해산하는 수고로 이렇게 낳았는데 그를 십자가의 도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애썼는데 그 집을 풀이나 나무로 짓고 있고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베드로의 터 위에 아볼로의 터 위에 바울 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래서 아비된 마음으로 선생된 마음엔 그래 너희 그렇게 하려면 너희 그렇게 해. 빌어먹을 놈들 막 이래가지고 망할 놈들 막 이래가지고 버릴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를 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누구 안에서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 곧 내가 각처에서 교회에 가르친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배 내밀고 마치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 오만 떨고 있으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이미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매일 1년 반 가르치면은 적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제가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 캠프를 늘 해왔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2박 3일만 해도 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성경이 이런 거였어? 근데 그 심오한데 2박 3일
3일만 훑어봐도요 대충 줄거리를 아는데 1년 6개월 동안 제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다 선생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른 걸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또 결산하고 와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읽는 기능이 우리가 말씀만 듣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뉴스도 보고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런 일 저런 일 보다 보니까 그것이 홍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뭐 할까 봐서. 흘러 떠내려 갈까 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정치 세상 뉴스 복잡하죠. 혼란스러울 때 특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아주 머리 아파요. 뉴스 틀면은 신문 보면 다 그 얘기뿐이니까. 요즘 또 코로나까지 등장해가지고 온갖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온갖 쓰레기가 홍수가 쏟아지면요, 그 홍수 물은 맑은 물이 없잖아요. 온갖 혼탁한 물이 아주 창이란단 말이죠.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맑은 생명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는 또 와서 듣고 또 오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수의 말씀을 뭐 해야 되죠? 공급 받아야 돼요. 공급 한 달만 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말씀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아주 똑같아집니다. 조금 달라질 거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점. 그렇잖아요. 나무 가지가 꺾이면은 그거 반나절만 되면은 마른 막대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똑같아진다니까요. 잠깐만 동안에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미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작년에 이게 고린도전서 다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꼭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저런 말씀도 있었나?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꼭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내년에 또 가르치면은, 작년에 이거 배웠었나? 이런다니까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새 것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바울이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바울은 이제 다시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관계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가잖아요. 3차 선여행 때 가고 또 4차 선여행 때 또 가고 책망하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3차 선여행 때 에베소에서 거쳐서 가가지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갈 거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 남아있는지 그걸 보겠다. 그 능력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 안에 능력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요 버리운 자죠. 그죠? 주님이 없으면요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 귀신 얘기. 귀신이 나갔는데 돌다 보니까 에고 갈 데 없는데 나왔던 집이나 가볼까? 하고 와봤더니 웬걸?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야야야야 우리 집 비었다. 청소 깨끗했는데 다 따라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아주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빈집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절대로 떠나고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되 어제는 동행하고 오늘은 동행하지 않다가 내일은 동행하다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을 때요 여기다 심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쪽에다 옮겼어요. 그 다음 주에 저쪽에다 옮겨요. 내년에 저쪽에다 옮겨요. 그 나무가 잘 자랄까요?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도 맺지 않아요. 가지가 꺾였다가 접붙였다 꺾였다가 접붙였다 그러면요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뽑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요?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요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근데요 적당히 갔다가 가로수 세워놓지 세우면요 태풍 불면 회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부목 안 되는 나무 태풍 불면 안 봐도 뻔하죠. 바로 넘어가 버리죠.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환란의 태풍이 와도
사탄이가 아무리 광풍을 불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요, 나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 편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그 어떤 약속,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주일은 천하 없어도 지켜왔어요. 청년 때부터 주일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켜왔어요. 주일을 안 지킨다 상상도 못해. 왜? 한 주 건너뛰면요, 그만큼 손해보는 건 누구죠? 나라니까요. 한 주 동안 나뭇가지가 오늘은 떨어져 있다가 다음 주에 접붙여지지. 에이, 또 떨어졌다 접붙여. 이거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니까요.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요, 남들은 쑥쑥 자라고 남들은 막 가지로 막 기둥처럼 서 있는데 나는 조그마한 잔가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 보면 그러잖아요. 가지가 쭉쭉 뻗은 튼튼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 귀퉁이에 그냥 뽀시래기처럼 나와있는 잔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요, 큰 믿음으로 크게 성장해서 큰 열매를 맺으려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은 방법은 내가 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배운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남의 판단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받았는지 잃어버리지 말고.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아픈 고통과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받은 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 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정말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고 다시 가르침 받아서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든든히 서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점검하시거든요. 매주 우리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어떤 환난의 태풍에 넘어지지 않는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깊은 터가 닦여져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매를 가지고 갈 거고, 이들이 회개하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회개했다는 서식이 들려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어디 감히 왕노릇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받은 건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막 야단치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단치고 나면 혹시 상처받아서 넘어질까 봐서.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내가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능력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판단해서 스스로 약해지고 또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환난에 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스스로 오만해지지 않고, 들은 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슴에 새겨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더 성숙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불타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 아래 세워지고 주의 거룩함의 능력에 하나님 드러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 드러내고 능력을 증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큰 가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약한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가지로서 절대로 꺾이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서 큰 가지,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지고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피가 하나님 흘려졌는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하나님 열매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은 바의 말씀을 돌아보고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의인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주님 저 잘했지요라고 설 수 있는 은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